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님의 평강과 생명과 소망의 빛이 이곳을 방문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최근 저에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는 글을 문자로 보내주셨는데 저는 그 글을 읽고 나서 내가 선택을 잘한 사람이구나 라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어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천국에는 물이 가득하고 지옥에는 불이 가득합니다. 천국에는 생명수강이 있고 지옥에는 불못이 있습니다. 천국의 물은 생명수입니다. 지옥의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믿는 자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보는 것은 생명수강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나무이십니다. 생명나무에는 12가지 실과를 맺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의 근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물이 발바닥을 적십니다.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십니다. 허리를 적시고 물이 넘쳐 강물이 되어 흘러서 바다를 이룹니다.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다 기록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을 선택하는 길만이 살 길이요. 마지막을 잘 정리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불못이 기다리는 지옥을 선택할 건가? 아니면 생명수강이 넘쳐 흐르는 천국을 선택하실 할 건가는 바로 나의 몫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참 성도요 제자라면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나의 정욕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 죄와 의 중에서 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즉 사랑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선택이라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참 성도요 참 제자라고 한다면 이웃에 대하여 사랑을 따라 구하고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이 잘되기를 축복하고 배려하고 섬기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올바른 크리스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열매를 맺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섬기고 살아갈 때에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최고의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첫 번째 선택이요. 그리고 죄가 아닌 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올바른 선택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그 방대한 철도 조직을 갖고 있는 철도 회사의 회장이 이제 마지막 임종을 맞게 되자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달려와 손을 붙잡으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웁니다. 그러자 그때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아들아, 너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실패한 자의 손을 붙잡고 있구나.
이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반문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실패자라니요. 아버지만큼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미국의 거대한 철도 조직을 아버지가 만드시질 않으셨습니까? 아버지는 지금 몇십만 명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수천만 명이 아버지가 만든 기차에 몸을 싣고 다닙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그렇지 않다. 그 철도를 계획하고 건설하고 사업을 키워 돈을 벌기까지 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 모든 것이 실패다. 내가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너에게 꼭 말해 주어야겠다라며 이 회장은 임종때가 되어서야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선택하라며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숱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여호수아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이미 정복했다는 승리의 기쁨으로 마냥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던 여호수아는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은 이교의 문화가 가득한 땅이기에 하나님만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하면서 결단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바로 산증인이 아니냐라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온전히 대를 이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개인적인 겁니다. 아내가 나를 위해 하나님을 대신 선택해 줄 수가 없어요. 또한 누가 나를 위해 대신 선택해 줄 수도 없는 겁니다. 내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선택이요 믿음의 선택인 겁니다. 여러분 그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작가가 쓴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공중 그네를 타는 고개사 프라잉 로들라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우엔은 로들라이의 초청을 받아서 공중 그네 묘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우엔은 놀라운 발견을 하나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공중을 나는 사람과 그네를 잡아주는 사람 사이에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이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그네의 발목을 걸고 두 손을 뻗치고 날면은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이 정확히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자 로들라이가 나우엔에게 공중묘기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공중을 나는 사람은 잡아주는 사람을 먼저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공중을 나는 사람은 잡아주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잡아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공중을 나는 사람이 살겠다고 잡아주는 사람보다 먼저 잡으려 한다면 떨어지고 말지만 두 손을 뻗치고 기다리고 있으면 잡아주는 사람이 정확히 와서 잡아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믿고 싶다면요. 붙잡아야 할 대상을 똑바로 알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줄은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 나라도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향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상들에 대한 유혹을 거들떠도 보지 말라고 거들떠도 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면 강저편에서 섬기던 이방신들을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요 보면은 숱한 우상이 우리 마음속에 생깁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로 또한 집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섬기려 한다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우리도 내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매 순간의 삶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최고의 선물은 사랑하는 사람 그 자체 아닙니까? 선물에 따라 마음이 변하면 안 되는 거죠. 좋은 것을 사준다고 마음이 바뀌는 것은 여러분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이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종처럼 주님을 섬기며 살았어요. 초대교회 당시 여러분 종이라는 의미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비참한 생활로서 생명마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주인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를 보세요. 과연 주의 백성들이 바울과 같이 그 종의 의미를 알고 종이라는 단어를 쓰며 섬기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종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이 세 가지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여러분 진정한 종의 신분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나라는 자에서 벗어나서 오직 주인 대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중국의 우한 폐렴으로 인한 정말 죽음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운 어두운 시간대에 살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정말 매우 유동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종말론적 일들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병원을 가봅니다. 이 텍사스 병원 지금 환자로 가득 차서요. 병원의 신생아실과 영안실의 거리가 문지방 하나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를 갖춘 경건한 장례식은요. 이미 오래전 일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호연이 전 세계를 강타한 이 대재앙은요. 우리 삶이 얼마나 부질없고 허약한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팬데믹 대재앙은 어떻게 전개될지 어느 쪽으로 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미래는 점점 더 불안하고 위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를 생각해보고 인류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동안 인류가 얼마나 자만하고 교만했습니까?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었고 위대한 제국들의 몰락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냉전 시대를 종식하고 인류는 평화를 구가하며 물질 만능의 신을 주신으로 섬기며 살았어요. 그리고 영원의 영역인 하늘을 쟁취할 수 있다는 듯이 너도 나도 바벨의 탑을 경쟁하듯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향해 탑을 쌓으면서도 진정 하늘을 쳐다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만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있는 자가 내려다보며 웃고 있음에도 인류는 그분과 싸우며 그 하늘을 비웃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책임진다. 이 세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인류가 된 겁니다.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집단 지성의 위대성인 줄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신학교를 보면요. 어떤 신학자들이 더 인기가 있는지 아세요? 이론적 무신론자들이요. 오히려 더 명성을 얻고 신학교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동성애를 찬성한다거나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라며 그들을 따라가는 세력들이 점점점 신학교 내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학문이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께서 지금 자리를 잃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 안에서도 하나님은 오래전 그 권위와 명성을 잃어버려가고 있습니다.
많이 질밥혀버린 지 오래되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위 실천적 무신론자들로 가득한 종교계가 정말로 되어가고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건대 이 대역병 코로나19 우한 폐렴은요, 자기 만족과 자아도취에 빠져 흐느적대는 이 세상을 향한 하늘의 경종은 아닌가. 아니, 스스로 거드름을 부리며 자족해하는 이 교만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경고의 확성기는 아닐까요? 오래전 연약하게 그지없던 한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 단호히 외쳤습니다. 허망하기 그지없는 세상 권력자들과 지도자들과 군왕들과 현자들과 스스로 똑똑하다는 지성인들을 향해 이렇게 담대하게 소리쳤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구나. 이들은 알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요. 이들은 또 고백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세상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들은 제3의 눈으로 알고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편의 4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두려움과 공포의 현실 속에서 이렇게 그분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정말 그런가요? 라고 이 네 가지 의문사, 왜, 언제까지, 어디에인가요? 나는 아마 이 세상에서 천성향한 순례자로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복해서 외치는 외침이요 선택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의 현실이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분명했다고 합니다. 오직 살 길은 하나님을 택하는 길이라는 것을요. 코로나19 팬데믹은요, 전 세계적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경제, 교육, 문화, 정치, 가정, 자연 등에 대해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도 보니까요, 예배, 기도, 교제, 설교, 헌금, 성례, 신방 등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적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청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는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윌터 브루그만이라는 작가는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기독교 신앙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코로나19 팬데믹이 초래한 혼란이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통해 진실을 발견하고 그 진실을 담대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소중한 안내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더욱더 힘써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할 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는 여호수아의 고백을 통해 좌절하고 절대로 낙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요, 살리는 생각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역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